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금 프로젝터가 없네요. 그래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를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떠나는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언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의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두렵과 떨림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말씀 은혜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깨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며 행동을 바꾸며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성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이 자원하는 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느헤미야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때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전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는, 다시 교회를 향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결국 구체적인 결단들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결단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순수성을 지키는 것. 무엇이죠? 세상의 가치와 무분별하게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실제적인 결단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럼 여러분 한 2주 동안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실천해 보셨습니까? 주여, 아멘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온전한 헌금을, 또 온전한 11조를, 또 온전한 주일 예배를,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한 섬기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기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개인의 변화가 결국 교회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질문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마치 11장은 단순한 이름들의 명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살아났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린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벽은요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그 건물,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에서 어떠한 질문이 시작되냐면 바로 누가 그러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주변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었습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산발야, 도비야, 게셈 같은 자들이 그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도 끊임없이 방해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군사적으로 위험을 가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이곳은 지금 14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폐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곳은 지금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집도 부족했고 또한 인구도 적었고 도시 기능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에는 결국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누가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모든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 도성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만 온전히 세우려고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자들은 성벽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온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채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아니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시기 전에 하나하나 의자에 손을 얹고 갑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의자가 한 군데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또 채워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채우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그 의자를 한 군데를 짚고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같은 기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 돌아갑니다.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출발점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몇 가지 단어 속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저들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에스라의 성경 낭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 저들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한 다음에 결단에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당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거주하겠다고 그의 모든 것을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성읍은 아주 광대하지만 들어있는 사람들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황폐했고 그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성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누군가 자원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을 아는 사람들, 자신들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자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공동체의, 한 교회 공동체의 방향은요, 언제나 앞에 선 사람의 선택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로만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요? 헌신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만약 그저 편안함을 선택하면 공동체는 안주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사명을 붙들으면 공동체는 움직이고 일어나며 또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직분자들 아닙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님들, 구역장님들, 부서장님들, 이 모든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 하나 아닙니까? 그저 타이틀을 주신 이유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겁니다. 언제요? 직분자들이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요? 그 직분으로 먼저 섬기는 자리에 헌신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돌아다니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위에, 제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먼저 섬김으로 본을 보여셨다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와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된 우리들이 이 신앙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다시피 헌신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은요, 자신들은 먹지 못하면서도 주의 종을 섬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과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는 결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부흥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수고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때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먼저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겠을까요? 먼저 누가 희생의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바로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을, 무엇을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미션, 선교를 섬기며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있었지만 위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자기 삶의 터전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여러분?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누군가 자원하여서 이 예배를 섬깁니다. 누군가가 자원하여서 교회를 필요한 것을 섬깁니다. 누군가 자원하여서 식당을 섬기고, 누군가 자원하여서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원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드리는 헌신은요,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세대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무엇을 했다고 해요?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서 거주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 중에서도 10분의 1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간청할 때 무엇을 했죠?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 왕이 뽑혔다는 거죠. 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도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비뽑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에 결국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국 누가 선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그곳에 살도록 누구에게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나를 뽑으셨거나 한 것을 알고 무엇으로요? 사명감을 갖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이 사명으로 받은 자들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꾸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아멘이. 지금 우리 생명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은 누가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생명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획, 작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섬길 때에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명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감. 우리가 같은 봉사를 해야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있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는 거 뭐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감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명은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뒤에서, 또 차량으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누구 한 분이 오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명으로, 택함으로 받았다,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짜여진 대로 봉사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봉사할 때는 불평도 나오고 또 시험도 듭니다. 힘들고 덥고, 또 왜 그런 봉사할 때마다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한 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고백은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일하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 헌신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드리는 헌신은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몇 번이나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3번이나 배가 파손되었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여러 번이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사기를 당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삶은 자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늘 헐벗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무엇조차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은혜를 맡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명감 갖고 헌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1장 2절 후반부를 봅니다. 예루살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복을 빌었느니라.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제비뽑기를 통해 들어간 사람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의 마음으로, 사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후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장면이 놀라운 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됐어?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소외된 거야? 라고 서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저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고 바라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누군가는 선택을 못 받았지만 선택을 못 받은 것이 나에게는 어려움과 실망과 비교가 아니라 또 나에게는 무엇을 역할이 있다? 그 가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될 나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받은 그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자들이 결국 누구에게,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교회 전체를 복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것이 아니라 뭐 하야 된다고요? 복을 비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저들은 축복을 받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을 비는 자, 축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원한 사람들을 향해 백성이 한 일은 자원자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더 헌신할 때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비판의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조용히 묵묵히 수고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 그 역할을 해야지. 그건 너가 맡은 일이니까, 그건 당신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등 떠미듯이 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수고 앞에 감사하고 그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린 축복을 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비판은요, 정죄는요, 이 공동체를, 교회를요 말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이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이 교회의 문화가 있을 때 이 헌신은 짐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로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저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복을 비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야곱과 애굽의 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하는지 아세요? 그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많은 이 노인이 또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타국의 사람이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이 지금 어려워서 이민자로 들어왔는데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요, 야곱은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신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자라고요? 축복을 주는, 축복을 구하는, 축복을 비는 자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부터 자기는 그 축복의 근원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오늘날 누구에게 왔습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하면서 더 나아가 축복을 비는 자의 그 삶을, 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형통도 분명 복입니다. 또한 건강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복,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더 나아가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 이 모든 복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형통도 고난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문화는 세상에 두고 주 안에선 우리는 무엇은 복을 빌어야 됩니까? 성도가 형통하면, 성도가 잘 되면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함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세워질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헌신할 때 더 그걸 축복하는 것이고, 누가 쓰임받을 때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독점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는요 성 문지기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에는 성 밖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름들을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거한 지도자들만, 성 안에 자원한 자들만, 제비 뽑힌 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모두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 밖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는 사람 모두의 이름이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은요, 한 사람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아름답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강단에 설 수 없고, 모두가 앞에 보리 살 수 없고, 각자 자기 주어지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책에 써지는 이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상급의 책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교하면은요 분열됩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면 단단해지는 겁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공동체는요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가 아닐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나는 할 수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칭찬받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서로를 기이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아니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원하는 자의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헌신한 것 같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자기만 압니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부모와 상황과 상관없이 뭐합니까? 울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생각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다른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그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언제요?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고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살겠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리더가 먼저 들어가고, 사명자가 자원하여 들어가고, 공동체가 그들을 축복하고, 모든 지체를 기이 여기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무엇을요? 사명을.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축복을. 비교가 아니라 존중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교회를, 축복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기억하심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